시편 62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그동안 이제 선교지에서 수고하던 우리 조홍화 선교사 또 자리에 함께했고, 또 이제 한 달 반 전에 수술 받았던 우리 이제 임선교사도 이제 많이 회복이 되어져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축복하시고, 두 분의 사역이 또 이제 앞으로 또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복과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들은 말씀들이 또 우리가 아버지 받은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놀라운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주에 전에 참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가 벌써 이제 반이 지나가면서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참 여러분 끔찍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은 잘 견디는데 아주 여름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땀나고 또 특별히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사람을 무기력해 만드는 것 같아서 참 힘든데, 여러분 아무튼 올 여름 잘 견디고 또 여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그 질병을 물리쳐 주시는 축복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유럽에 그리고 온 세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막 퍼졌잖아요. 사실 이 스페인 독감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스페인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이 독감은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미국의 시카고에서 시작이 된 병입니다. 2차 대전에 이제 미국 병사들이 이제 1차 대전에 참여하려고 건너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당시 참호전이었었잖아요. 거기서 그냥 병을 확 퍼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어디까지 가냐면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그 당시 스페인의 이 황태자인가 왕자인가 하는 사람이 알폰소인데 그 사람이 이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독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지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데. 근데 그때 한 5천만이 죽었다고 그러죠. 또 누구는 또 한 1억이 된다 그래요. 아무튼 엄청난 숫자가 죽었는데 그게 2년 만에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당시 백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치료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2년 만에 싹 사라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그런 축복을 이 여름에 우리가 경험하는 은총이 저와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인간은 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죠. 그 진화론학자들은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인간이 이렇게 해서 유인원에서 이제 인간까지 이렇게 진화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 가지고 설명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동물들도 언어가 있는 것 같아요. 침팬지나 오랑우탕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 꽥꽥거리고 칙칙거리고 이런 거 보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언어가 아니고 신호입니다. 모든 동물들은 신호는 다 같습니다. 여러분 꿀벌도 신호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곤충들은 뇌세포가 한 10개가 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안 되는 그 뇌세포를 가지고 나름대로 어디 꿀이 있다, 어느 방향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랑우탕이나 이런 유인원들도 여러분 지능이 80, 90 이 정도 되어져. 여러분 오랑우탕의 지능이 꽤 높습니다. 사람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어는 못합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어와 단어가 연결이 돼서 문장을 만들어야 이게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언어들이 이제 또 문자화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달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 언어는 모든 생물들 중에서 인간만이 갖는 독특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촘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요즘엔 그분이 이제 언어학자에서 이제 넘어서서 지금 이제 정치라고 막 그러고 그러는데, 이 촘스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이 뇌 속에는, 인간의 뇌 속에는 이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의 구조, 우리가 말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말하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 아니면 주어, 목조, 동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본래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 안에 가지고 있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가졌는지, 어떻게 가졌는지 설명을 못해요. 설명할 수밖에,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이다. 그 능력에 대해서는 그 어떤 동물들도,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생물도 이제 가지지 못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 간에 공동체를 만들고요, 서로 간에 의견들이 주고받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제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문자가 발명되면서 우리 언어가 문자화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다음 세대로 쭉 이어져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는요, 인간이 가진 능력 중에서 최고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무슨 힘이 셉니까? 무슨 땡뛰기를 잘합니까? 공중에 날아다닙니까? 인간이 사실 가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인간이 가진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언어의 능력이에요. 이런 언어의 능력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상부상조하고 도움 요청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집단을 만들고, 여러분 사실 인간만 이런 집단 생활을 하잖아요. 동물들도 물론 집단 생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집단 생활은요,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는 창조의 힘이 있고요, 단결의 힘이 있고 막 이래요. 이 언어가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럼 다시 말하면 태초에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언어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 놀라운 능력이고요, 힘이고요, 그리고 그 참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언어가 중요하고 또 이 언어를 통해서 지식이 전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막 이러고 그러는데, 종종 성경에 보면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입을 다물어라, 침묵해라, 침묵을 명령할 때가 있어요. 참,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깜짝 놀라죠. 어디에 그런 얘기죠? 홍해가 갈라질 때 그랬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냥 이게 정말 이 땅이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일생일대에 무슨 이런 광경을 무슨 수로 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침묵하라. 그래서 조용한 가운데서 백성들이 홍해를 넘어서요. 또 이런 동일한 사건이 언제 있었냐면, 여러분,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도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에게 명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을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성에 정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는데 한마디도 말씀 없이 조용하게 돌아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의 불안은 얼마나 또 심했겠습니까? 아무튼 조용해라, 잠잠하라라고 명령을 하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도 침묵할 때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예수님께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체포당해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신문 받고, 헤롯 왕 앞에서 신문 받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 가서 신문을 받아요. 특별히 빌라도 같은 사람은 예수가 뭔가 변명만 제대로 하면 풀어줄 만한 의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를 풀어주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고 너를 다시 사형시킬 수도 있는데 뭔가 너 자신에서 말하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께 요구할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요. 침묵하세요. 참 신기하죠? 이상해요. 아니 왜 침묵하셨을까? 그 상황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말을 많이 할 수 있고 자기 변명할 수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곳을 보면 침묵하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곳이 많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62장 우리 한번 62편 말씀을 봅시다. 거기 시작에 보면 이제 다윗의 시 그랬죠. 다윗이 쓴 시입니다. 거기 가로쳐 있는 부분이에요. 그 가로쳐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나중에 학자가 연구하면서 이제 이건 다윗의 시다라고 불려요. 다윗의 시. 그 다음에 이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여두둔의 법칙, 다시 말해 노래 부르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여러분 찬송가 이렇게 펴보면 노래 부르는 방식 있잖아요. 음표 있잖아요. 음표. 그 다음에 몇 분의 몇 박자인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보면 뭐 모데라토로 해라, 라르고로 해라, 무슨 안단테 칸타빌레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은 사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중세시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음표가 없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냥 오늘 이런 식으로 뭐 여두둔의 법칙으로 뭐 아무튼 무슨 뭐 아삽의 방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 이제 그 방식으로 그 방법으로 이제 노래를 하라라고 이제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내용에 들어가 봅시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다윗의 삶의 상태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 다 건강하신 분인데 넘어지는 담과 같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 있어요? 종종 있어요. 여러분 병약하다든지 아무튼 나이가 많다든지.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예요. 다윗이 젊었을 때는 용사 중에 용사였었습니다.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었었고요, 백전백승에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었어요. 다윗이 전쟁 나가서 패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정말 흔들리는 울타리 같아요. 넘어지는 그 담장이 같아요. 막 그렇게 정말 이게 병약하고, 그런데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아마 이 사건은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의 사건을 이 사건 앞에 이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사실 그게 맞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일으켜요. 정말 다윗이 편애했던 아들 아닙니까? 다윗이 너무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으로 갚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냥 다윗이 너무 놀란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성 안으로 수천 명의 군대가 다윗을 죽이겠다 몰려 들어오는데, 그 당시가 너무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위병도 있을 수 있었고 뭐 그런데 이게 다 그 당나라 군대예요. 당나라 군대. 그러니까 밀물듯이 몰려 들어오니까 그냥 성을 들어오고 그냥 왕궁을 쳐들어오니까 다윗이 그냥 허겁지겁 그냥 잠옷 입은 채로 그냥 옷도 제대로 챙겨 입고 그냥 그것도 단신히 자기 몸 하나 빠져서 도망을 나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들이. 김태호 장로님 제일 만만하니까 내가 물어봐요. 아들이 반란 일으켰어요. 장로님 어떡할래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재산이 좀 많으니까 아버지 재산 다 내 거니까 나 주세요. 그러고 고소했어요. 장로님 어떡할래요?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몰려드는데 이제 대항해야 되잖아요. 대항하려면 어떻게 대항해야 돼요? 군대를 모으고 어떻게 막을 것이며
저 반란의 괴수를 어떻게 죽일 것이며 뭐 이런 걸 지금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죽여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무엘하 읽어보셨잖아요. 다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요압이 이 반란군을 진입하려 나갈 때 다윗이 요압 앞에 신신당부한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은 죽이지 말아라. 제발 압살롬은 살려줘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그런데 그건 이제 나중에 한 이틀 3일 후의 일이고, 지금 막 그냥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중에도 막 들어오는데 이 아버지가 허겁지겁 도망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는 거 외에는. 이게 뭔가 대책을 세우면 아들을 죽이는 대책인데, 뭔가 방어를 하면 아들을 죽여야 하는 방어인데, 이 방법을 다윗이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나 살겠다고 아들 죽이겠어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아들을 죽여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한 아버지 아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반란군을 진압을 해야 돼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죽고 아들을 살려야 되는데, 실제 다윗이 그랬어요.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아들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네가 죽었다고 오열을 하잖아요. 그건 실제 아들의 마음이고, 근데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큰 단체를 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진퇴양난이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것이 하나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이 상황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밖에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이럴 말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뭐 그냥 방법이 없던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침묵합니다. 이 가만히라고 하는 것이 침묵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획을 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저는 신대원 때, 그리고 이제 목회 초기 때 제가 가끔 가던 이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냐면 은성수도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포천 가는 길목에 있는 은성수도원? 가보신 분? 없네요. 여기는 이제 사실은 좀 독특한 곳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겠다 그러고 이제 가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가는 곳이 이제 기도원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은성수도원은 사실은 기도원은 아니에요. 전혀 분위기가 달라요. 은성수도원에 딱 들어가면요, 팻말이 하나 딱 들어 있습니다. 팻말. 이 엄두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운 곳인데, 그분이 은퇴하면서 보니까 그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지금 구순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세운 수도원인데, 이분이 왜 세웠냐면, 우리 개신교 안에도 수도원이 좀 있어야 되겠다. 기도원은 많은데 저 전국의 기도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원 말고 수도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운 게 이제 은성 수도원이에요. 거기에 입구에 이렇게 이제 써 있어요. 지금도 이 팻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갔을 때는 이제 간판 옆에 이제 이 팻말이 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입을 다무십시오. 여기는 말로 은혜 받는 곳이 아니라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난 거기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무건이에요. 말하면 안 돼요. 같이 기도하러 온 사람에게도 말하면 안 돼요. 무슨 홀이 있어서 집회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조그만 그냥 집이에요. 집. 지금은 또 어디 공간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 나한테 방을 하나 줘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는 이제 마루 같은 데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새벽 예배 드리고, 말은 유일하게 그 엄두선 목사님이 새벽 예배할 때만 말을 해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침묵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러 온 사람들도 그냥 눈웃음은 할 수 있지만 어디에서 왔어요?
뭐 어느 교회 목사님입니까? 뭐 이런 언어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식사하는 시간부터 모든 시간이 다 침묵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되게 불편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침묵이 말하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새로운 영적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 생각이 종종 나요. 이게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이런 것도 우리에게 참 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일종의 무건수행이죠. 그것도 우리의 삶에 참 필요하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경험했었습니다. 사실 토저 목사님이라고 한 200년 전에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인데 지금도 그분의 책들이 많이 읽힙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영적 훈련은, 경건 훈련은 두 종류의 경건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성의 기도고 또 하나는 침묵의 기도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 훈련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영성 훈련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통성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통성 기도는 굉장히 능해요. 여러분 참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만나고 그럴 때, 특히 목회자들 만날 때 주여 삼창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와, 목사님 이게 이제 그게 우리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 집회 참여해보면 그냥 그 주여 삼창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그냥 해가지고 일종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놀릴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통성 기도에는 굉장히 익숙해 있는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럼 우리도 잘해요. 우리 금요 기도 때도 얼마나 통성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린 영의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침묵의 기도예요. 침묵의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기독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반쪽 영성밖에 없어요. 반쪽의 영성. 정말 우리가 침묵해야 하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정말 언어의 홍수 속에 살잖아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또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많은 말을 듣고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들어야 될 말을 듣지 못해요. 그냥 소음들만 가득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소음만 가득. 제가 말씀을 한 점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열왕기상 19장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가 가끔 드렸던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번아웃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번아웃되게 사는 것은 내가 볼 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상황을 보면 이해가 충분히 되죠. 여러분, 이 가뭄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이 알았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온 나라를 아주 그냥 이잡듯이 뒤져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 가서 수넴 여인 집에 숨어서 살아요. 그리고 3년 만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가 나와서 이제 갈멜산에서 이방의 선지자 750명과 결투를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누구의 신이 진짜 신,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요. 아마 이제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나 참 얼마나 재밌냐면 가이드가 거기 바위가 지금 까만데 그때 내려온 불에 타서 까맣대요. 뻥이에요. 여러분, 그게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인데 무슨 불탄 자죽이 아직까지 있겠어요? 근데 그래도 또 근데 그런 뻥에도 또 은혜가 돼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가만 생각해, 이게 뻥인데. 근데 아무튼 지금도 이제 갈멜산 위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엘리야가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대결에서 이기고 나서 그 750명을 모두 기송강에 데려가서 도륙을 해버려요. 여러분, 섬뜩하죠?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750명을 그냥 다 거기서 죽여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니까 이제 비가 오고, 또 그러고 나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통보를 합니다. 자객을 보내고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막 여러 사건 속에서 막 겪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그냥 번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번아웃이 돼가지고 저가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을 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힘도 없고 내가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내가 너한테 명한다. 호렙산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은 그 산에 올라가게 합니다. 아마 이제 십계명을 받은 그 자리에 이제 이 엘리야를 서게 한 거예요. 그렇게 서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냥 바람이 그냥 확 부는데, 얼마나 바람이 세냐면 산이 갈라져요. 바위가 부서져요. 그리고 조금 있다 막 지진이 나는데 그냥 산 전체가 그냥 흔들려요. 그리고 또 그냥 불덩어리가 그냥 막 온 산에 막 경천동지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 소란스러움 속에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조용해지니까, 그 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어요. 엘리야야.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종종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할 때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소란스러워서 그래요.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듣고 우리가 또 너무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침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유익함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엘리야가 그 막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 세미함 속에서 조금만 가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 때 있죠. 억울할 때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들이 내 말하고 다니고 그냥 뭐 별별 얘기가 다 많아지고 그냥 막 그러고 때 그냥 정말 그냥 막 변명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막 이러고 그냥 막 싸우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때예요.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판타지 영화인데 한 10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반 헬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봤어요? 반 헬싱. 내가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무슨 명절날 텔레비에서 해줘가지고 봤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뭐 수도사가 하나 있는데, 그 수도사가 뭐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수도사예요. 근데 그 영화 내용을 보니까 막 싸우고 뭐 그냥 막 이런 얘기를 투성인데, 내가 그 영화 보면서 딱 하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단을 물리치려면 사단보다 더 잔인해야 되는구나. 그걸 내가 거기서 느꼈어요. 여러분, 악마와 싸워서 이기려면 악마보다 더 잔인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악마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 보면 뭐 드라큘라도 아무튼 뭐 괴물이라서 뭐 막 그러지만, 이 영화에 보니까 반헬싱은 이 괴물보다도 더 괴물이에요. 그냥 영화 얘기 무슨 뭐 실제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악마랑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악마보다 더 악마스러워야 되는구나. 아무튼 내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걸 하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그냥 그러면 그냥 내가 그것과 싸우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악해야 돼요. 실제 저도 그런 걸 경험해요. 종종 살다 보면 여러분이 저를 보면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살아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요. 교회 안에서도 목회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교회 바깥에서 노회일이나 뭐 이런저런 일 할 때 제가 정말 최선을. 그런데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나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내가 맞나?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그건 여러분들도 경험할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앞에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그렇게 서 있게 되어지면 나도 문제와 똑같이 돼버려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다윗은 이런 상황 앞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침묵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침묵은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통성의 기도를 하지만 통성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지 못합니다. 근데 침묵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주 앞에 쏟아놓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들고 나올 때 주님께서는 내 짐을 덜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회피하는 게,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침묵을 하면, 침묵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묵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그 다음에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참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 받는 게 크게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니까 흔들려요.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흔들려요. 그러나 흔들릴지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뽑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흔들렸지만 다시 잡아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다윗은 왕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종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고 거침없이 거리낌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왕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 대통령도 보세요. 4년, 5년 임기밖에 안 된 대통령인데도 뭐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왕은요, 죽기 전까지는 그 왕위를 안 내려놓지 않습니까?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광이 왕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이, 자신이 거리고 있는 군대가 자신의 힘인 줄 알았어요. 자신의 영광이 뭐 이런 어떤 그 나라, 영토, 뭐 어떤 이 대신들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이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자신의 힘이고 영광이고 반석이고 자신을 든든히 지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반란이 딱 일어나고 나니까 그렇게 믿어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확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덧없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너무 험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험하게. 세상에 여러분, 일국의 왕의 영웅 다윗이 바자맛바람으로 도망을 치니, 내복바람으로 도망치니, 이게 여러분, 이게 상황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사실 이 9절 말씀은 그 전도서 모든 말씀을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내가 이룬 그 엄청난 것도 엄청난 코도 요즘 세상 말 맞다나 그냥 훅 하니까 가더라, 이 뜻이에요. 훅 하니까 가더라.
자기는 자신이 이룬 왕국이, 영토가, 자신의 자리가 반석이라고 생각했고 영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훅 하니까 가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도 속임수이니,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50년, 60년, 70년 살면서 이룬 수없이 많은 것들도 속임수와 같다, 그림자 같다, 그냥 별것 아니더라.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참 대단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그때가 이제 뭐 50년대, 60년대죠. 놀이가 많았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손이 텄나 모르겠어요. 내 나이 58년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손이 텄는지, 그냥 겨울만 되면 그냥 손 터가지고, 아이고 참나, 그 손 안 튼 게 군대 가면서 안 튼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그때 노는 게 뭐냐면 딱지치기 제일 많이 했죠. 구슬치기는 잘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구슬은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슬치기는 많이 못하고 학기 끝나면 이제 교과서 접고 그냥 뭐 노트 찢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딱지 만들어서 겨울에 딱지치기 하고, 제가 그래서 딱지치기 잘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도전하세요. 못 넘기는 딱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많이 했던 게 땅 따먹기예요. 땅 따먹기 하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김한사님 손 드세요. 내가 뻔히 아는데. 우리 양지밭에 겨울만 되면 양지밭에 앉아가지고 양진역에 이렇게 앉아서 동그랗게 원 긋고 용어는 사금팔이 하나 가지고 셋이 넷이 앉아서 땅 따먹기를 했어요. 참, 아무튼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먹을 때까지 양지한테서 그 땅 따먹기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작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아무나 땅 많이 따먹는 게 아니에요. 첫 멀리 보내고 둘째는 가까이 붙였다가, 이게 내가 보니까 제가 골프를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마다 들어와야 되는데 가까이 붙였다가 거기서 톡 쳐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녁 그냥 오후 내내 양지밭에서 땅 따먹게 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이제 엄마가 부르죠. 점수야, 밥 먹어라. 제가 어렸을 때 이름이 점수였었어요. 손에 점이 있어가지고 점수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점수야 그러면 확 엎어버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나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땅 따먹기 얼마나 해요, 여러분들. 좀 더 넓은 땅, 좋은 땅, 많은 땅. 근데 여러분, 그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20조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20조를 가지면. 그러다가 풀림받아요. 여러분들 뭐 미술품들, 공돌, 골동품들 하도 많이 쌓아가지고 그냥 뭐 재산이 뭐 그 골동품 계산하니까 뭐 수조 원이다.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훅 가잖아요, 훅 가잖아.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왕의 자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군인들이 자신을 지키는 군대가 자기의 영광이라고 생각했고, 거침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딱 닥치고 나니까 그 반란 앞에 그냥 훅 하고 가버리는 걸 보면서, 인생은 정말 별것 없구나, 헛것이구나,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 가정들,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들 참 소중한 거죠. 50, 60, 70이 되도록 막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일구어 갔다 온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귀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훅 갈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고 살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초탈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 수 있습니까? 애 키워야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것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삶의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처럼 이런 악의 다툼 속에 삶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하고 약육강신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직장 안에서 그냥 내가 지면 상대방이 이긴다 생각하고 그냥 뭐 뺏어오고 더 많이 갖고 그냥 정말 악의 다툼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게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뒤에 놓을 수 있고, 그런 악의 다툼 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런 것에 우리가 휩싸이지 않을 수 있는 것,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의 길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지, 약육강식, 그 악유 다툼이 삶의 방식이 돼서는 안 되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결국 내가 지금까지 악유 다툼 속에서 살아와서 이만큼 이루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보잘것없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여러분 10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11절에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따라합시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결국은 인생의 모든 권능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권능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힘이 있는 줄 알았더니, 내가 뭔가 된 줄 알았더니, 정말 별것 없구나. 이번 제가 그 성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박동주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전주에 참 브라질의 영웅 같은 분이었었어요. 아는 분들도 좀 많이 알아요. 신학교도 세우고 마약하던 사람들 위해서 그런 어떤 시설도 만들고, 정말 우리 교회 김철구 선교사 같이, 또 김철구 선교보다 훨씬 더 넓은 사역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졸지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훅 가버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나? 아니 이런 죽음도 가능한가? 물론 뭐 죽음이 어디 무슨 뭐 누구 가립니까마는, 나는 설마 그분이 돌아가시리라고는 내가 생각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선 사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부름을 받더라고요. 참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 예배를, 그 이제 장례 예배를 제가 집례하면서, 참 열심히 사는 것의 의미가 뭘까? 참 그런 생각도 한참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침묵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침묵할 때 십자가에 갈 수 있고요,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의 길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도 참 중요합니다. 정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성도 소중하지만, 그런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될 절반의 영성은 침묵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잠잠하는 영성도, 그 영의 힘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훈련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 성도들 중에서 보면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다가 그냥 말 한두 마디 잘못해가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종종 봐요. 참 안타깝죠. 그동안 정말 열심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했던 사람인데 그냥 한두 마디 말 잘못해가지고 그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들을 종종 봐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 참 안타깝다. 저렇게 모든 걸 잃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 부탁합니다. 첫 번째,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이 말은 그냥 죽어도 그냥 무슨 일에서 이 말은 내가 꼭 하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지 말자. 그런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런 말에 항상 우리가 실수를 해요. 꼭 하고 싶은 말. 이거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을 그냥 꼭 해야지. 내가 그냥 이 말은 그냥 내가 죽어도 해야지.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할 때 더 큰 힘이 있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볼 때 실수가 더 많아요. 그런 말은 안 하고 입에 다물고 있을 때, 내가 말하지 않을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힘이 내게서 나와져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정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어떤 그 하나님의 그런 것이 필요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보세요.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생각하고요,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이 말하시고요, 내가 침묵하고 주 앞에 나올 때 설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내 걸음을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게 침묵의 영성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두 가지의 침묵의 힘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꼭 말해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 침묵할 수 있는 영성, 그리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져나와서 침묵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영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잃어버린 절반의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믿음 생활, 정말 주께서 원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약육강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